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전쟁이 소문이 하도 흉흉해서 평안하지 못한 분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토대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한 번 더 기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암흑한 시절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경배 찬송 23장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1절과 3절 함께 찬송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를 교독합니다. 오늘 교독할 성시는 교독문 28번입니다. 28번. 한 절씩 교독할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간장 같이 부르십시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일에 아무리 곤고해져도 우리가 쉴 곳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영원하신 팔뿐입니다. 우리 찬송과 1절과 2절 406장 찬송과 1절과 2절 함께 찬송합시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예, 우리 예수님의 팔에 의지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일 이스라엘 땅에서 또 팔레스틴 땅에서 참변을 당한 여러 생명들을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생명, 저들의 영혼, 또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죽음을 당한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부상당한 이들이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하오나 저희들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참뜻을 알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이 많은 아픔들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의 무력감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화를 외치지만 그것이 입으로만 평화가 되어져서 진정으로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을 느낄 때에 저희가 무력감과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한탄합니다. 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가, 저희들의 이 함께하는 평화를 위한 예배가 하나님 세상을 바꾸는 예배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이 외침이 세계 방방곡곡에 퍼져나갈 줄로 믿습니다. 평화의 나라, 전쟁과 다툼이 없는 그런 세계가 만들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저희들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기도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드리는 기도여야지 전쟁 때문에 슬퍼하고 목숨 잃은 생명 때문에 슬퍼하는 기도가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욕정과 저희들의 욕망과 저희들의 욕심을 아버지 하나님 제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내게 해가 되지 않는다면 나는 무관심하게 살아간다는 마음도 내려놓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웃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될 수 있도록 늘 민감한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늘 내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오매 주의 성령께서 오늘 또 찾아오셔서 저희들에게 힘주시고 또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이 있고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서만 부활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욕심만을 채워가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우리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리, 그런 생명의 자리가 우리 안에 마련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그동안 세상만을 쫓아왔던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마태복음 21장 33절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이에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느니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예, 아멘. 매번 우리 주변에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뜻하지 않은 일,
재난이라고 하죠. 디제스터. 옛날에는 그게 막 별들이 흔들린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재난이라는 말의 어원 자체가 디제스터. 그 에스터가 들어가는 게 에스터가 별이거든요. 별이 흔들릴 정도다. 그걸 이제 재난이라고 말했는데 그 재난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바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재난하면 이제 천재지변을 떠올릴 때가 많죠. 태풍이 온다든지 뭐 지진이 난다든지 그렇습니다. 산불이 크게 난다든지. 근데 정작 우리의 마음을 더 슬프게 하는 것은 이런 자연재해가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낸 재해들입니다. 재난이죠.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을 수 없는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느끼셨죠? 맞습니다. 이스라엘과 또 팔레스타인, 하마스 뭐 요즘 전쟁이 일어났죠.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실지. 우리들은 심정적으로는 전부 다 뭐 이스라엘 편으로 많이 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어쩐지 이스라엘 하면 꼭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는 전혀 다른데 말입니다. 그들은 유대교지 우리 기독교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어쩐지 빚진 것 같고 그래서 대부분 이스라엘 편에 많이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전쟁에도 뭐 여러분도 이스라엘을 응원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은 응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왜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먼저 싸움을 걸었을까? 또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마스라고 하는 그 이슬람 무장단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힘이라고 하는 게 별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군사력에 비하면. 근데 질 줄 뻔히 알면서 저들은 왜 저랬을까? 뭐 중동 문제가 해결하기 어렵다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그 문제들을 좀 책도 좀 읽어보고 오래도록 들여다본 적이 있었는데요. 중동 문제가 해결이 왜 어렵냐 하면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테러리스트 또 자기 목숨을 바쳐서까지 이렇게 저항하는 사람들이 왜 줄어들지 않는가. 전에는 그냥 단순히 무슨 순교의 문제고 뭐 천국의 보상을 이야기하고 저도 그렇게 이해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책을 보면서 제가 이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은 적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왜 이제 우리가 뭐 이슬람 테러리스트 막 이렇게 목에다 두르고 몸에 두르고 뭐 이런 폭탄 테러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자기 목숨이 이렇게 아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기 목숨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만은 우리가 옛적에 일제시대 때 그 독립운동을 하는 독립가의 마음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들은 뭐 또 천국의 약속 때문에 그런 테러에 가담하는 게 아니고 내 아버지, 내 친척, 이런 분들이 나하고 관계되어 있는 분들이 그런 일로 인해서 돌아갔다 그러면 사망했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복수하지 않으면 나는 이분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 일종의 효도의 일종인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슬람이 가족 공동주의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내 어머니가 내 친척이 그렇게 죽었는데 뭐 지금 예를 들면 이스라엘과의 갈등 속에서 뭐 어찌 됐든지 간에 죽었는데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은 내가 이분들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의를 위해서라도 내 아버지, 내 부모를 위해서라도, 내 가족을 위해서라도 내가 그 일에 뛰어드는 것을 굉장히 명예롭게 여긴대요. 그것이 내 가족을 지키는 거고 우리 전통이고 마치 일제시대에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독립운동가들이 끊임없이 독립을 이야기하잖아요. 붙들리면 죽는데 그런 것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뭐 유대 역사도 마찬가지로 로마에 끊임없이 항거했던 유대의 독립투사들이 있거든요. 붙들리면 죽는데도 끝까지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끄럽기 때문이에요. 민족에게 부끄럽고 자기에게 부끄럽고 역사에 부끄럽고 그러니까 이 테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번에 일어난 일들을 저는 참 가슴 아프게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이스라엘은 보복을 하겠죠. 어느 누구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집에 누군가 괴한이 침입해서 우리 가족 중에 누구 하나를 해쳤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그 복수의 마음이 불타오르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큰 아픔을 겪었잖아요. 600만이나 희생되는 그런 어떤 비극적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건드리면 반드시 보복을 합니다. 왜? 그래야만 자기들이 그게 살아남는 방식이니까.
그러면 가자 지구에 억류되어 있는 팔레스타인들은 그럼 이들은 또 그냥 테러리스트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70여 년 동안에 이스라엘의 통치 아래서 이분 또 굉장히 또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은 땅의 문제입니다. 팔레스틴은 그동안에 우리 손주들이 살고 있던 땅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갑자기 들어와서 자기들을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내 땅이다 이렇게 우길 수가 있는 거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성경을 보아라, 이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원래 이 땅은 우리 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걸 우리가 2000년 동안이나 흩어져 있어서 못 찾다가 이제 찾게 됐는데 이거 그래 원래 우리 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싸움이 끊이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해결할 게 없어요. 해결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게 굉장히 가슴 아프고 비극적인 겁니다. 저는 더 큰 비극을 봅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될 거거든요. 당장은 어떻게 무마가 된다 할지라도 또 더 큰 비극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내 민족, 내 가족, 거기에 대한 어떤 나의 어떤 충성심, 예의,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한 어떤 책임을 감당한다,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언가를 보복을 하는 거고요. 또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대로 우리를 지켜야 되니까 그냥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우리들의 근본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 2차 대전, 나치 히틀러, 아까 유대인들 이야기가 나오니까 히틀러 치하에서 유대인들이 한 600만 명 정도 이상의 학살을 당했잖아요. 제노사이드, 나중에 학살입니다. 학살, 대학살이에요. 그런데 그 히틀러를 독일의 기독교인의 90%가 지지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분들은 그럼 왜 히틀러를 지지했을까? 독일은 2차 대전에 지면서 굉장히 국민들이 어려웠거든요. 근데 히틀러라고 하는 이가 나타나서 독일을 재건하겠다, 우리 독일의 영광을 찾겠다, 우리가 독일 국민의 어떤 짓밟힌 자존심을 내가 회복하겠다라고 하니까 독일 국민의 입장에서는 히틀러가 좋은 겁니다. 지금 여러분 러시아의 푸틴이 그런 것처럼, 러시아가 한때는 미국과 이렇게 초대 강대국 둘이었잖아요. 미소였잖아요. 미소. 근데 보리스 엘친 시대가 지나고 갑자기 그러니까 1990년대에 러시아가 몰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1998년에 그 IMF 국가 어떤 그 부도 위기를 겪었지만 그때 러시아도 똑같이 그런 걸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소득이 한 10분의 1로 확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러시아가.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그전에는 우리가 참 부자 나라다, 우리가 그래도 미국과 마주 견줄 만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다가 막 국민소득도 10분의 1로 줄어들고 뭐 실업이 늘어나고 막 이렇게 엉망이 돼버리니까 얼마나 러시아 국민들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근데 이걸 회복시켜 준 사람이 푸틴입니다. 푸틴이 원래 대통령이 될 때는 이름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주 러시아를 부강하게 만들겠다 이러면서 꽉 지금 이렇게 소득을 올리고 그러니까 청년 실업률도 줄어들었죠. 국가 소득은 늘어났죠. 소득이 한 4배 이상 늘어났죠. 그러니까 러시아 국민들은 푸틴을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전쟁광이고 저거 해서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전 세계적으로 욕을 먹는데 왜 저러고 있느냐라고 하지만, 그러나 푸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역할을 그 러시아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틀러가 독일 국민의 90% 이상의 지지를 받았던 것은 독일 국민들을 잘 살게 하겠다고 하는 믿음을 독일 국민들에게 줬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은 많은 이제 신학자들은,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공부하는 분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 땅에만 집중하고 있다라고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미국에서 나온 반성적인 신학적 어떤 태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의 히틀러를 기독교인들이 지지했듯이, 또 미국이 베트남 전쟁을 같이 하고 막 이럴 때도 독일의 미국의 열렬히 지지자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거든요.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그쪽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아주 강력하게 지지를 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삶에 매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본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성경 말씀 한번 보세요. 이게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자,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경영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많은 품꾼들이 필요하니까 품꾼들을 썼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는 품꾼들을 쓰고 또 이 포도원을 경영하는 사람은 그 땅에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부재지주라고 합니다. 그 땅에 안 사는 땅 주인이라 그거죠. 땅의 소출을 다 맡기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을 너희들이 벌어먹고 경작해라. 이렇게 주고 떠났는데 나중에 수확할 때가 돼서 이제 이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이제 그 세를 받아오더라. 물론 그 세가 얼마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예수님의 비유니까 그 이야기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비유 속에서 하시려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그 종들을 보냈어요. 그 세를 마땅히 받아오라고. 근데 그 땅에서 이 주인의 땅을 빌어서 포도원을 빌어먹던 어떤 그 이렇게 빌려서 경작에 먹던 그 땅에 이제 그 소장농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이 들어온 종들에게 마땅히 우리가 약속한 세를 들려서 보내는 게 아니고, 야, 이거 우리가 힘이 땀 흘려서 지어서 이걸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다 죽이기가 너무 아깝다. 그래서 종들을 죽여버리자. 이렇게 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종들을 또 보냈는데 또 죽였다는 거예요. 아들까지 보냈더니 아들까지 죽여버렸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무슨 얘기인지 금방 아시겠죠.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땅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땅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주었고 누구에게 주었겠죠. 여기 예수님의 특별히 비유의 핵심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명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살 길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신약 구약 하듯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과 동등하게 대접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약속을 맺으신 거예요. 시키신 게 아니고 너희 이렇게 해라. 나랑 약속하자.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삶을 보장을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하고. 이게 놀라운 장면이에요. 계약이. 그래서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을 파기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계약 파기를 다시 돌리시려고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선지자죠. 예, 뭐 예레미야, 이사야, 우리가 성경에 보는 선지자들, 또 그 밖에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라고 이야기했던 선지자들을 일컫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보낼 때마다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족족 잡아 죽였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 말을 듣지 않고 핍박하고 내쫓고 멸시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도 아들을 보내면 괜찮겠지.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까지도 지금 이제 잡아 죽이겠다 그 말 아닙니까? 결국은 예수님도 십자가에 팔아먹은 게 유대인들 아닌가요? 그 이야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실 때는 이미 당신의 운명을 알고 계셨던 거죠. 아, 저 사람들이, 저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는 나도 역시 옛적의 선지자들처럼 잡아 죽이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보면 그러면 40절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의 대답은 아이 그 포도원 농부들 가만 놔두면 안 되죠. 다 잡아 죽여야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 잡아 죽인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비유가 좀 끔찍하게 들립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을 여러분과 제가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셨고 심지어는 예수까지 보내셨는데 이 포도원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다 잡아 죽여버렸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누군가요? 포도원에 이렇게 세를 받으라고 보내준 선지자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인가요? 그래서 가서 붙들려 죽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이 사람을 붙들어서 죽이는 사람인가요? 자, 기독교인의 역할은 어찌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포도원 주인의 종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맡기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결산을 하러 가야 되는 게 우리들인데, 오늘날 우리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어떤 자리에 서 있냐면 바로 이 땅을 빌어서 농사하는 포도원의 일꾼들과 같은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면 다 잡아 죽여버려요. 왜? 우리 뜻에 안 맞으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맞질 않으니까. 그래서 스탠리 하우어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그 신학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 나라에 나그네 된 백성이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실패했습니다. 예수 운동은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냐면 독일의 히틀러가 보여주듯이, 또 우리 미국의 어떤 현상이 보여주듯이 예수 믿는 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이 땅의 지도자들이 어떤 그런 결정을 하게 될 때 이게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반대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이 기독교인의 눈치를 보고 야 이거 우리가 이렇게 했다가는 기독교인들이 우리에게 반기를 들겠구나, 야 이게 좀 불편한 일인걸, 이렇게 하고 좀 거둬들이고 눈치를 봐야 되는데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와 잘하고 있어요 박수를 쳤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들을 지원해주고 지지해주고 마땅히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마 다들 반문하겠죠. 아니 내가 뭐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저 죄 없는 생명들 600만을 죽이라고 내가 그러라고 히틀러를 지지했겠습니까? 그냥 우리를 잘 살게 한다니까 지지했는데 그 히틀러가 지금 그런 일을 했을 뿐이죠. 이렇게 변명한다고 해서 그 책임이 면해질까요? 아니 우리가 미국의 제국주의적인 행태를 뭐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우리 미국이 부강하게 되기 위해서 그런 거지 제가 뭐 딴 나라 어떤 우리보다 좀 못 사는 나라에 가서 전쟁 일으키고 죽이라고 했겠습니까? 저희들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핑계가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아마 하마스 이 전쟁을 일으킨 그걸 촉발한 하마스의 지도자들이 강경으로 간다고 했을 때 어느 누구도 이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이렇게 했다가 너희들 다 죽을 줄 모른다 그럼에도 지지하겠느냐 물어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런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다들 묵인하고 가만히 있었겠죠. 그래 우리 원수를 좀 갚아다오. 근데 돌아오는 게 뭡니까? 결국은 서로 죽고 죽이고,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는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그분의 그 책 제목처럼 전쟁은 아이들과 여자들에게 가장 가혹한 겁니다. 약자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물론 전쟁 때 군인도 죽지만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약자들입니다. 여자들, 아이들, 자기 몸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묵인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포도를 새들어 사는 이 농부들과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잡아 죽여서 우리가 우리 재산을 더 늘린다면, 아니 내 걸 왜 내가 땀 흘려 일했는데 내 걸 가져가? 나는 안 돼. 내 걸 지켜야 돼. 자기들에게도 정당한 어떤 그 이유는 있을 겁니다. 근데 예초에 맺었던 계약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이 있습니다. 십계명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왜 그 길을 걸어가지를 못할까?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운동이 실패했다고 말하는 그 신학자는 성경은 우리가 잠이 올 때 잠잘라고 이게 읽는 책이 아닙니다. 죽기 직전에 읽으면서 내게 천국 소망이 있구나 이러라고 보는 책이 아니에요. 그분의 이야기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삶을 변화시켜 가야 되고 바꿔 가야 됩니다. 우리도 다 가인처럼 아벨이 마음에 안 들면 때려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죠. 저놈만 없으면 내가 사랑을 받을 텐데 왜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을 누르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역할이라고. 내가 성경을 읽지 않았다면 그럴 텐데 성경에서 그러지 말라고 하니까 내가 참는 거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가인아, 분명히 죄가 네 문 밖에 엎드려서 너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너는 거기에 삼켜지면 안 된다.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근데 가인이 어떻습니까? 삼켜집니다. 그래서 아벨을 들로 끌고 가서 때려 죽이죠.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가는 역사는 이 폭력과 이 뭐랄까요, 다툼과 싸움과 죽음과의 전쟁인 거예요. 이걸 그대로 놔둬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예, 세상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요즘 자유합니다. 자유 좋죠.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고 개인의 자유를 인정해준다,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어떤 분이 내가 먹을 자유가 있다고 내 냉장고는 미어져 터져 나가서 먹고도 남으니까 다 버린다고 음식을 버리는 사람이 있다고 쳐보세요. 근데 어떤 한쪽에는 분명히 굶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같이 나눠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내 음식을 내가 버리는데 안 주고 버리면서 아니 내 음식을 갖고 내가 버린다는데 왜 잔말이 많느냐고, 이것은 내 자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존중을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인간의 욕망에는 언제나 이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제동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 제동이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하마스도 다 이 제동 장치가 풀리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전쟁을 부추깁니다. 왜? 자기들에게 그게 유익이 있으니까. 하마스도 하마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이스라엘이 사우디나 이렇게 가른 아랍 연맹들하고 막 이렇게 힘을 합치려고 하니까 또 갑자기 또 불안해져서 그랬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 그렇죠. 이해가 안 되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길을 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 우리는 다 성년입니다. 이제 한 3살 먹은 애가 아장아장 걸어와서 우리 발을 차면서 전쟁 싸움 한번 하자고 하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냥 피 굽고 마시지. 거기에 진지하게 이놈이 진짜 싸움을 거냐? 그럼 싸워보자. 너 죽고 나 죽어보자. 이렇게 달라들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 다 정신 나갔다고 하지.
근데 이 3살짜리가 악심을 품고 막 칼을 가져와서 막 저를 베고 막 그런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내가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통을 준다고 한다면 우리도 화가 나서 막 하겠죠. 이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과 그 가자 지구의 하마스과의 전쟁입니다.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마음은 그래도 싸울 상대를 보고 싸워야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힘과 무기와 권력이라는 게 나하고는 비교하면, 우리가 흔히 계란으로 바위친다고 하잖아요. 누구는 그러더군요. 계란으로 바위치면 이길 수는 없지만 바위를 더럽힐 수는 있다고. 그건 뭐 계란 입장이죠. 바위 입장에서는 끄덕없는 겁니다. 어차피 사라진 건 계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뭔가 이유가 있지 않으면 좀 이렇게 정신이 나간 거 아닌가? 맞습니다. 정신이 나가야 그런 일을 합니다. 나치 독일도 히틀러도 그걸 뭐 600만이나 되는 생명을 제정신으로 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자기들이 옳다고 했겠지만 돌아보면 내가 정신이 그때 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그 정신이 나간 것에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동조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많이 동조하고 있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라면 누군가가 혐오의 발언을 하고 누군가가 야 우리 말고 저쪽은 나쁜 애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오히려 선동해서 나가서 그런 싸움들을 부추기잖아요. 저는 제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정치적인 선동을 하는 분들을 굉장히 저는 미워합니다. 제가 미워한다고 뭐가 되겠습니까만은 그 미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저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를, 결국 예수님과 하나님의 일들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또 이 땅에 앞으로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나도 좀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의 앞길을 막기 때문입니다. 선입견을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저런 사람들이라면 자기 욕심을 극대화시켜서 그걸 예수 이름을 팔아서 마치 하나님의 일처럼 포장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지지받는 것처럼 밖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이런 교회라면 우리는 가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학자들은요,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 기독교인들 숫자가 10% 이하로 줄어들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2040년에는 아마 교회에 10분의 1밖에 안 남아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책임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때로는 동조하고, 맞아. 그래, 예수 이름으로 저 적들을 쳐부셔버려야지. 이렇게 나오니까 그게 여러분 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신앙은 맞아 죽는 거지. 예수님처럼 그냥 말없이 끌려가는 어린 양이 되는 거지. 내가 힘이 있다고 베드로처럼 칼을 뽑아서 마고의 귀를 자르는 이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르면 통쾌하겠죠. 근데 이것을 이겨내는 것이 예수 마음이고 예수 신앙이고 하나님 신앙입니다. 그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이 뺨을 맞으면 여기를 돌려대려고 이렇게 말씀하라고, 그렇게 대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는 아멘 하지만 막상 내가 뺨을 맞으면 저 사람 뺨을 내가 3대 혹은 10대는 때려줘야 내가 직성이 풀리겠다라고 하면서 죽자사자 달라드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변화된다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주일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처럼 내가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골고다의 언덕에서 나는 십자가를 지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른다면 차라리 뭐예요? 논어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공자 선생이 제자들과 길을 가다가 길 한가운데에서 신뢰를 하고 있는, 변을 보고 있는 사람을 보았어요. 공자가 찌찌찌 혀를 차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안 가니까 이번에 길가에서 똥을 누고 있는 사람이 있네요. 막 불러서 나무랬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선생님, 이게 길 한가운데서 똥 놈이 더 나쁜 놈인데 왜 그놈은 내버려 두고 길가에 있는 애를 나무라십니까? 여러분 짐작하시죠? 공자의 대답이 뭐겠습니까? 길 가운데서 신뢰를 하는 놈은 아무것도 모르는 놈에게 저건 나무랄 게 없다. 하지만 길가에 있는 놈은 부끄러움이 있으니까 거기 있는 거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가 급하고 뭐가 어쩌니까 지금 그럴 거 아니냐. 그래서 쟤를 나무라는 거다. 쟤는 바꿀 수가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부끄러움을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 아닙니까? 예수 이름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도 그래도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정치적인 어떤 목적이 있다면, 또 우리는 분명히 정치적으로 나뉘어 있으니까요. 나는 이 편이 마음에 들어. 그 우리 편이야. 이 진영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 진영은 나빠. 비난하고 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든지 우리의 정치적 구호를 외칠 수가 있죠. 쟤들을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가 살아난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치는 대결인데. 근데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러더라도 서로 정치적인 견해가 달라도 야 쟤들은 다 없애버리자라고 해도 그건 아니지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여야 되는데, 우리가 앞장서서 예수 이름으로 저것들 다 없애버리자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죠. 왜?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잖아요. 비록 우리가
차라리 나를 밟고 가시오. 내가 썩어지는 걸음이 되겠소. 라고 이야기하지는 못할지언정 앞서 나가서 저걸 없애버리고 물리쳐버리고 해버리자고 혐오를 이야기하고 여러분 미움을 증폭시키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건 예수 믿는 분들이 아닌 거죠. 오늘 이 이야기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면서 아이고 저 못된 포도원 농부들 아니 정당한 대가를 치르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정당한 대가를 줘야지 종들도 잡아 죽이고 아들까지 죽인다. 그래서 40절에 말씀 것처럼 포도원 주인이 올 때 농부들 어떻게 하겠냐. 다 잡아 죽여야지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 못된 포도원 농부가 우리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인생은 비극적입니다. 여러분 왜 비극적인가 하면 제가 뭐 이렇게 비극적인 사람이어서 제가 비관적이고 우울한 사람이어서 이런 말씀 드린 게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유쾌한 사람 쪽에 속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인생을 비극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우리의 욕망은 우리가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도서에 나온 말처럼 바닷물을 아무리 들이켜 보아야 목마를 뿐인데 우리는 그 바닷물을 들이키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욕망이 어디 채워지셨습니까? 예? 내가 이것만 이루면 원이 없겠다. 근데 그걸 이루면 그게 며칠 갑니까? 또 다른 게 보이고 또 다른 게 보이고.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합니다. 근데 그 욕망이 채워지면 그러면 많으냐? 말지 않아요.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죠. 채워지지 않습니다. 에리직톤처럼 말이에요. 그리스 이야기 옛 얘기에 나오잖아요. 먹어도 허기를 채우지 못하는 에리직톤처럼 아무리 먹어도 심지어는 자기 딸까지 잡아먹어도 안 됩니다. 채워지지 않아요. 그게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 제어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겁니다. 선지자를 보내고 예수를 보냈던 그 포도원 주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미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책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셨던 선지자들이 있고 하나님이 보내셨던 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의 이야기를 오늘 또 우리는 이야기하면서 예배만 마치면 어떻게 하면 저 상대방을 누를까, 잡아 죽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겨낼까, 어떻게 하면 내 욕망과 내 욕구를 더 채워낼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근데 말씀은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울에 비춰볼 때, 야, 내가 정말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이 땅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오직 내 머릿속에는 지금 이 땅의 백성으로밖에 삶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역할이고, 이게 오늘 예배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혹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저나 여러분 이걸 깨닫고 우리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오른쪽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나는 굳이 왜 왼쪽으로만 가려고 할까? 그리고 왜 내 마음속에는 왼쪽으로 가는 길이 넓고 다 사람들이 그리 가는 걸요. 몽땅 사람들이 몰려가는 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냥 왼쪽 길로 가요. 제가 뭐라고 오른쪽 길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핑계 삼는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오른쪽 길이 있고 오른쪽 길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들의 삶을 또 한 번 되새겨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 주일마다 말입니다. 일주일에 6일은 큰 길 가다가 주일 하루 내는 또 좁은 길로 가라고 하니까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어떡합니까? 우리를 자책하고 왜 이렇게 안 될까요? 내 욕심은 왜 이렇게 클까요? 나는 왜 내 욕심을 채우지 못해서 이러고 있을까요? 나는 왜 세상의 길이 좋아 보일까요? 이렇게 깨닫는 것, 그렇게 해서 언젠가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것, 이게 성경이 주는 희망이자 소망 아니겠습니까? 아픈 마음으로 우리들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근데 멀리 전쟁이 있는 나라들이 아니라 오늘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도 봅니다. 우리의 욕망을 봅니다. 우리가 걷고자 하는 길을 봅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길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종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내 귀에서 메아리 치는 어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지금보다는 조금은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때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한순간에 나는 오늘부터 주의 길을 걸을 거야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길은 내가 꼭 가야 되는 길이야. 왜? 나에게는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길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한 번이라도 더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나를 비추는 거울로 알고
내 삶의 자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항상 돌아보기를 소원하는 우리 예배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각과 믿음과 기도 위에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